죄인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대해서는 외아인요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로 역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그 전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기억하기 싫었을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무시를 했었고 그들을 모욕하고 상처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거에 상처받았었고 무시받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같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험 안에서 그 기억을 생각하지 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때 그 기억을 과거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외인이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기억을 통해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열등하거나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통로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이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때때로 섭섭함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 안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함께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는 다르다라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예전에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또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벅찰 때가 많고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 안에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평화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 벽, 서로를 갈라놓고 있었던 차별과 거절의 장벽을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었던 그 사람이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준이라면 그들은 절대로 가까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이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강조했으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율법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안에서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했고 그 기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 무시를 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가까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가까워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향이 맞아서가 된 것도 아니고 오래 봐서 미운 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비교하던 그 기준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너는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마음의 장벽을 허무시고, 그 기준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그 옛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비교나 판단이 아니라 거리를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품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사상 안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성도들과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로의 마음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허물어지고 서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가족이 머무는 집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성도들이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집을 함께 그 완성을 위해서 지어져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툴고 느리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안에서 지금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우이동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공간도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는 사람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균형이 되어주는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우이동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같은 목표, 같은 뜻을 품으며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건물을 세우는 벽돌처럼 하나하나 서로 포개어 가면서 이어져야 합니다. 혼자서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건물을 생각해 봤을 때 벽돌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그 비바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건물 벽돌처럼 하나하나 포개어져서 이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빠진다면은 이 건물이 완전하게 세워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포개어져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맞춰가기 위해 불편함을 겪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어가고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조차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며 즉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몸된 성도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프다면은 우리가 그 아픔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은 그걸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함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교제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기대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방식, 내가 속해 있는 문화나 계층,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더 이상 우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끝까지 함께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도 함께하자고 외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바꾸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함께에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성향과 맞아야 되고 나의 가치관에 맞아야 되고 이력서를 뽑으면은 진입장벽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자 우대. 새로운 사람들은 그곳에 적응할 수 없는 조차 기준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할 조건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길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름을 품는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들을 꺾어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야 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핏값으로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교와 판단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함께 걷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모난 모습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교와 판단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상대방의 변화되는 그 인내와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 하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